할렐루야.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우리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음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에게 호흡 주신 분도, 저희에게 생명 주신 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때로 그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고 살지만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설 것을 다짐하며 우리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있는 처소에서도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드릴 것은요, 미국의 대통령과 또 연방 또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게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길로 이 나라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양로병과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 우리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특별히 가족 귀한 식구들을 잃고 아파하는 가정들, 또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스턴 한파 때문에 수도관들이 터져서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히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휴스턴 사랑의 교회, 또 달라스 베다니 교회, 이 한파 피해 복구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워낙 많은 곳이 동파되어서 와서 고치고 또 에스티메이션 내고 수리하고 이런 것이 워낙 대규모로 텍사스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의 대통령, 또 연방의 국회의원, 상원, 하원 의원, 또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을 위해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주신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는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코로나 사태를 받고 하나님 사람의 요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와 씨름하며 하나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치유제를 이야기하고 세상은 발신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의지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 그 손길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 저희들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로병원과 또 모퉁이돌의 선교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주일 본당의 1부, 2부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또 우리 여러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 또 중보기도하는 분들, 또 EM 멤버, 또 햇세드, 이제 주일 대면 예배를 지난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햇세드와 또 교육부, 프리스쿨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 교육부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과 같은 제목들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당에서 드려지는 일부 예배와 하나님 온라인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량 없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사람 모임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믿고 저희들 모일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적으로 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멤버들과 헤세드 청년들 그리고 프리스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우리 세상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사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을 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도 저희들 부르셔서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함께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여러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이 팬데믹 모든 것을 마감시킬 수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이 밤도 그와 같은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한 번 한 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부, 2부는 본당에서 8시, 10시에 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1, 2, 3부 진행이 됩니다. 이 새벽 다른 때는 그 본당의 주일 1부, 2부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금요예배, 또 4부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발열책과 손소독만 하시면 또 성함과 구역을 적고 본당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EM 교육부 또 1, 2, 3부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전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이 ECO 유튜브 채널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며칠 더 지나야 그게 고쳐질 텐데요. 그동안에 정상화될 때까지 주일 새벽 금요예배 생방송이요 GSBC 헤세드 계정으로 유튜브에 송출됩니다. 뭐 이런 복잡한 거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로 오는 것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요. 그전에는 교회 이 선한목자교회 유튜브에 연결해 놓으면 새벽 기도는 10분 전 혹은 주일에는 뭐 30분 전 이렇게 자동으로 알림 장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누르면 됐는데 그것이 당분간 며칠 동안 더 오지 않습니다. 다만 GSBC 헤세드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이 구독을 하면 똑같이 그게 오는데요.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 선교회 구역에서 오는 링크에 클릭을 하셔야
새벽기도,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들어갈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교회나 구역에 잘 모르시는 분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문의 오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 유튜브가 안 됩니까? 이렇게 그 문의가 오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그 전엔 자동으로 이렇게 그 뜨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이제 스마트 TV를 보시는 분들이 이 화면에 그 전에 다 연결돼 있으면 자녀나 이렇게 다른 분이 연결해놨으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다시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수고를 며칠 더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이제 고쳐질 겁니다. 그러나 선한철치닷컴이나 거기에 생방송 보기, 또 구역과 선교회를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누르시면 이전과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5시에 교구별로 온라인으로 총구역부 모임 갖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는 7시부터 8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함께 전교인 기도회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양육훈련 3월 14일 주일부터 시작하고 주중에 계속 시작하는데요. 3단계는 마감했는데 1단계, 2단계, 4단계 아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 목회자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나 전화로 또 목회자들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례 소식 37구역의 연복이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이숙재 권사님께서 지난 2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는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돌아오시면 여러분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구역의 황혜종 권사님, 그 부군 되시는 황인만 성도님 장례식이 3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포레스트론, 코비나 있는 포레스트론에서 제한된 인원과 함께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그 권사님 또 식구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아이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떼어놓으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제 우리 베드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걸작품 인생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두 시간에 함께 살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하나도 못 잡고 허탕치고 이제 피곤해서 모든 걸 다 접고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걸리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한 좋은 계기,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계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맞이하기 싫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딱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의 전문 어부가 베드로입니다. 물속에 관해서, 고기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목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순종한 베드로.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제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다 해본 거잖아요. 전문가가 다 해본,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보라고 그러시잖아요. 또다시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다 지쳐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주 우리의 경험, 지식,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계기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전문 지식 이런 것과 충돌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비즈니스 전문가고 내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날을 구별해서 안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아니, 비즈니스는 내가 잘하는데요. 이럴 때 열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말씀을 전할 때입니까? 이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 고지것대로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융통성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기독교가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죠. 건전한 상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LA를 가려면 건전한 상식은 어떤 거예요? 프리웨이 60을 웨스트로 타고 가는 거잖아요. 60이 꽉 막히면 조금 올라가서 프리웨이 10, 10을 타고 웨스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요청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가 생각하면 아니 지금 다 해봤는데 뭘 가서 또 해보라는 겁니까? 이 낮에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꿈, 비전, 내가 가진 굉장한 포부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착착착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다 스탬프 줘서 오케이, 결제 나 통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와 같은 내가 가진 생각, 기대, 소망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라가는 길,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는 한계, 나의 리얼리티를 깨닫고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분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에도 읽었습니다만, 나왔습니다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베드로가 내 경험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다시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자, 우리 상식과 경험을 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조각가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돌은 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술가는 돌이 예술품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예술가는 그 돌을 조각품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죠. 평범한 돌을 가지고 조각가가 깎아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탈리아에요 대리석 산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비싼 대리석이 산이에요, 완전히. 그 장면을 보니까 와, 이탈리아가 왜 대리석이 유명한 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화면을 쭉 보니까 그 넓은 산, 막 큰 크레인으로 거기서 이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비싼 대리석을. 근데 거기 만드는 거 보니까 딱 네모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말하는 대리석으로 만든 기가 막힌 조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돌인데 조각가의 손에 잡히면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그 조각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범한 우리의 가족, 일터, 삶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갖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삶 똑같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순종했더니 평범한 일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가 되게 부르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면서 제가 그 캠퍼스에서 대학에서 그 신앙생활 은혜를 받고 그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에 불이 붙어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당시에 대학생 전도하면 그 CCC가 유명했잖아요.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 CCC의 그 당시에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 엄청 일으켰던 김중건 목사님을 이 그 정동에 있는 그 채플로 약속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상담을 하러 갔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 3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한 분이 그 CCC 김중건 목사님이고 또 하나는 어느 신학대학에 다른 신학대학에 계신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다니던 학교의 신과대학의 교수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신과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신학대학원이라는 게 있다.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이라는 게 Master of Divinity라는 코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서 해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렇습니까?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81년이니까 꼭 그렇게 결단하고 30년이 아니죠. 40년이 됐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 81년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딱 40년이 됐는데요. 제가 뭐 굉장한 것이 아니고 굉장한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CCC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평범한 것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내 경험과 이런 것을 다 넘을 때, 왜냐하면 제 경험 속에는 목사가 뭔지 잘 몰랐고요. 목사가 뭔지 제가 잘 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런 부르심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가 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났는데요. 뭐라고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완전함과 베드로의 자신의 죄성이 서로 대비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니까 너무 놀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와는 너무 대조된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접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과 거룩함을 접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에게 신학대학원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목사님께서 한국 영어로 설교집을 쓰셨어요. 미국에서 막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대학에 돌아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뭐 전공이 정치학이었지만 그분 강의하는 걸 딱 한 과목을 그 신과대학에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말과 영어로 이 설교집을 냈는데 그 제가 어느 날 집에서 그 책을 사서 설교집을 읽다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큰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어느 날 설교집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난 별로 그냥 뭐 지금까지 뭐 남에게 악하게 안 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한 경험, 부흥회 때 엄청난 경험이 아니라 그 날마다 혹은 평범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오늘 베드로도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가 바뀌는데요. 우리 5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고기잡이로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잡으니까 대박이잖아요. 이제 고기 잡는 업계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나와서 그물 내리는 대로만 내리면 엄청난 고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서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향한 새로운 삶의 목적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적을 이제 재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나 생업에 종사하는데 다 그걸 포기하고 그럼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나 저 같은 목사가 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표하는 것처럼 교회여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데 여태까지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에 온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같이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삶의 목적이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똑같은 가정생활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회사에서 일해도 방향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전까진 내 자녀들의 성공과 좋은 커리어에 내 온 삶을 걸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한 다음에는, 그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는 일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가도록 하는 거죠. 세상이 보란 듯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재물 혹은 위치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내 삶의 목적도, 내가 지금 일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도, 내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도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가, 왜 알게 했는가, 그와 같은 것들이 재정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내 가정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와서 선교 사역을 많이 하겠다, 이건 우리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일터, 내가 일하는 직장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여 세상 속으로 부르신 삶의 현장에, 거기에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고 내가 함께 할 사람인 것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 어려운 일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선교사만 힘들고 목회자만 힘든 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들과 일하고 커스터머와 함께하고 여러분의 상사와 일하고 여러분 직원들과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 섬길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일터에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장에 나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출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사람을 취하는 일이 금방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각가가 돌을 갖다 놓고 정으로 쪼고 끌로 깎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끌과 정으로 작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부딪히는 거, 교회 소그룹에서 봉사다가 서로 부딪히는 거,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라고. 그런 걸 놓고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씩씩거리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저스트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조각가, 전능하신 조각가가 우리 삶에 끈을 대시고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프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내가 깎여서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일생의 과정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단기간에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깨트릴 부분을, 쪼아내실 부분을 발견하시는 거죠. 하늘나라 입성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 나는 어디 때까지는 뭐 힘들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그런 것,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인생이 다 모든 것을 통달한 도사가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빚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한번 이번 기회에 돌아보세요. 이 걸작품 인생 이 금요일마다 돌아보면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혹은 자녀들과 여러분 아는 지인들과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오게 하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어제 장례식 인도를 가면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은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의 암투병, 또 저희 아내의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양쪽 가정의 암투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이제 저희를 부부로 만드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했네.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의 이야기, 오래전의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건 정말 생각지 않은 계기로, 그것이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일, 내가 원치 않은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전환시키신 것처럼 우리 삶의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 삶의 목적이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회사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의 목표가
재정립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던 길이었지만 하나님 그런 걸 통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재조정하기를 원하고 목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또 혹시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지금까지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 고백하는 감사와 또 회개와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려는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뜻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뜻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타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려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뜻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하고 슈타감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혜사 아래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하려니 한 분 한 분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저희들도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경험과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시고 이제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신 것처럼 이제 우리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의 성공과 재물을 모으고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자녀교육 온갖 내 목표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정립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깎아가시는 그 모습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 아침에도 또 우리 사무엘상 우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앞에 서서 하실래요? 목사님, 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우리 다음 주 찬양곡들 한 번씩 이렇게 맞춰 보고요. 또 댁에서 또 연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